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유다의 번영 기간에 있었던 왕의 통치자들, 두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와 아마샤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호아스 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데, 일단 여호아스에 관련된 텍스트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본문 구조와 분석과 대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와 관련된 기사는 열왕기하 12장 그리고 역대하 2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의 기사를 거의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마 미드라시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자료나 주석이죠. 구약시에 때는 이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이 주석, 이러한 관련 주석에 기록된 기사나, 아니면은 열왕기하 12장을 개작 혹은 수정했든지, 아마 그렇게 기록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여호아스 사직에 대해서 단순히 아무런 비판 없이 그가 행했던 역사적 사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여호아스의 사적을 두 시기로 나누어서 기록을 합니다. 순종과 축복의 시기, 그 다음에는 불순종과 책망, 심판의 시기입니다. 순종과 축복의 시기는 여호야다 제사장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불순종과 책망, 심판의 시기는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그 관료들과의 어떤 관계에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순종과 축복의 시기는 여호야다가 거의 초창기 섭정이겠지만은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그 신앙적인 그러한 지도를 받고 통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아스에게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관료들과 어떤 그런 손을 잡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관료들과 손을 잡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본격적으로 불순종과 책망, 심판의 시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관료들과 손을 잡고 정치를 했을 때에는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그 민간 신앙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고, 그대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과 책망과 심판의 시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통치 사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여호아스가 언제 왕이 올랐고 통치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아달랴의 난에서 구조되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어떤 그런 반정 행위를 기반으로 해서 왕에 올랐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는 겨우 7세밖에 되지 않았고, 이 7세가 되기 전까지는 여호아스는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감춰진 그 상태에서 자라게 되는데, 그때 7세가 되자 여호야다에 의해서 왕이 올랐고, 왕이 오른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긴 기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나이 7세에 왕이 올랐는데, 그때가 언제냐? 비교되는 연대가 북이스라엘 통치자 에후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후 7년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740년에 아달랴가 왕이 되고 735년에 왕위에서 이제 물러나고,
죽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요아스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735년, 그래서 740년에서 735년은 횟수는 6년입니다. 6년. 하지만 무주기년 계산 방식으로 따지면은 7년째가 되겠죠. 예, 7년째에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아달랴가 통치할 때 6년의 기간 동안은 유다의 암흑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다의 암흑.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달랴가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했지만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한 번도 침략을 받지 않았다.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어떤 그런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스는 여호와의 반정의 승리로 인해서 7세 왕이 올라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개혁. 아달랴의 통치 기간은 종교적으로 본다면 성전의 순환 시대였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전의 순환 시대. 성전이 아달랴에 의해서 깨뜨려지고 또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성전의 기물들이 다 바알들에게 바쳐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들인데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고 바알에게 제사 드려지는 그런 음란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자 먼저 행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7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요야다의 제사장의 어떤 그 섭정을 통해서 종교의 계획을 일으켜야만 했다. 그런 말. 그래야지 종교 계획을 일으켜야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롭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아스가 제일 먼저 왕이 오른 이후에 여호야다가 함께 종교 계획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런 그 바알 신상이라든지 아세라 신상들을 모조리 다 끄집어내고 불을 태우고 다 제거했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그리고 요아스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연벌을 거두게 했습니다. 연벌을 거두게 한 이유는 뭐냐? 성전 중수 혹은 수축을 위해서 연벌을 거두게 했습니다. 하지만 레위 사람들의 그 지체로 인해서 연보가 거의 들어지지 않아 늦어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성전 수축이 왕이 올라서 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요아스 23년에 가서야 성전 수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역대의 저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아스 23년에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자, 이 일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성전 수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재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연복계회에 연보를 하게 했습니다. 연복계회에 이제 연보가 다 채워지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헌금이 다 채워지자, 이게 뭐냐, 건축 헌금이라 할 수 있겠죠. 건축. 그러니까 성전 수축 헌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 명령을 따라서 그 연복계에 모아진 돈으로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성전을 중수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성전의 기물들을 사고 다시 만들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중수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성전 제의가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이 중수된 이후 성전 제의가 다시 시작되는데, 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끊이지 않고 계속 이 제의가 행해졌다. 제사가 행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성전에서 제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왜 그렇게 갑자기 마음이 변화되었는가? 신앙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다 방백들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다. 역대하 24장 17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러한 된 배경이 있는 사실 꼬임도 있겠지만은 유다 방백들의 꼬임도 있겠지만 사실 또 그보다도 근본적인 문제는 요아스의 신앙입니다. 여호야다를 너무 의존했던 그 인간적인 신앙 때문에 유다의 방백들에게 넘어가고 말았죠.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요아스의 영적인 지도력이나 또 정치적인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방백들에 의존한 정치를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버리다, 저버리다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요아스 왕이 요아를 버렸다, 요아를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아스가 회개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를 하는커녕 오히려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죄악까지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 1주년 후에 아람의 베나닷 2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사엘로 나타나고 있죠. 성경에서는 하사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베나닷이냐 아니 하사엘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요아스의 배교 정책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성전 수축이 끝난 직후에 죽게 되었습니다. 대하 24장 15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 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요아스에게 영적인 버팀목이 되어줬던 여호야다. 그가 죽자 이제 요아스의 종교적 환경과 방향에 대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달랴의 측근으로 보이는 유다 방백들, 그들은요 요아스에게 찾아가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꼬드기고 교묘하게 설득시켜서 그로 하여금 아달랴가 통치했던 그 시기에 행했던 그 종교정책, 다시 말씀 이방 종교정책을 따르도록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지도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은요 요아스에게 완전히 사라져버렸고 유다의 방백들의 말을 듣고 이제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예루살렘에다가 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를 책망하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냐면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기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호와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그분이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요아스 왕은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 스가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스가랴의 책망에 빨리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스가랴를 돌려 쳐 죽였습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아주 못된 행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를 1주년 후에 하사엘이 이끄는 아람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됐습니다. 1주년 후, 1년 후지요. 여기서 1년 후라고 하는 그런 연대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하사엘은 베나닷 2세를 의미합니다. 하사엘이 801년에 죽었기 때문에 하사엘을 이어서 베나닷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801년에 베나닷이 왕이 되었으므로 요아스가 언제 왕이 되느냐? 요아스가 798년에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베나닷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베나닷이 요아스 때 바로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835년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798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대부분의 학자들이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과 역대하 24장 23절 35절을 같은 사건인데 다른 기록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23절과 25절의 아람의 침략은 열왕기하 12장 17절 18절에 기록된 하사엘과 같을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기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열왕기나 역대기 저자는 적군에 대한 공통된 호칭을 제외하면 다른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저자는 아람 군대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들을 다메섹 왕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죠. 아무튼 이 전쟁에서 요아스는요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아마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아무튼 요아스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번 요아스 사적에 대한 두 사가 평가입니다. 이 평가를 보시게 되면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죽음에 대한 기록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요아스의 종교적인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 있고 또 스가랴의 처형의 모습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는 요아스 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면서 악한 통치자였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의 차이점은 열왕기 저자는 요아스 왕이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었지만은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아무튼 평가에서 요아스 왕에 대한 그 평가에서 역대기 저자는 열왕기 저자에 비해서 더 신랄하게 비판적인 모습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시간은 요아스 배교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